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혹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또 그 말이 진짜인데 믿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울기도 합니다. 울음은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말,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자 너무 힘이 들었고 또 그 가운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울음을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슬프고 아프다. 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자가 아프도록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아플 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전쟁이 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유다는 망한다. 그러기에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잘 된다. 우리나라는 잘 될 거다. 괜찮다. 이렇게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이 나라는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니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으며 또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말을 합니다. 젊은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결같이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하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서론에 보면 그러한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세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610년 정도가 되면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 열강은 당시에도 두 힘이 좌우하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 문명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힘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어디가 힘을 발휘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위쪽은 아수르가 그리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아래쪽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큰 힘으로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신흥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 그러한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나라를 치러 계속 내려오니까 애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신흥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큰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쳐 올라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즉위 12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 신을 다 파괴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였고, 요시야 18년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무깃도 전쟁이라고 그래요. 무슨 전쟁이라고 그런다고요? 무깃도 전쟁. 내일 쉬니까 오늘 조금 정신을 차리시면 내일도 푹 쉬실 수 있어요. 벌써 무깃도 하니까 다 조는 것 같아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내가 지금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너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즉시 보내셔서 저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길을 열어라. 나는 너와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느고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면서도 변장을 해서 이 전쟁 가운데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시야가 이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죽게 되자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만들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두 다 요시야를 위해서 울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시야가 죽고 나자 남유다에 누가 왕으로 등극하냐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등극을 한 지 3개월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애굽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져버리게 돼서 패전하여서 돌아오게 되는 길에 애굽을 이제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이 유다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유다의 왕이 이제 바뀐 거죠. 여호아하스로. 그래서 이 애굽의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냐면 바로의 느고가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애굽 이집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이 애굽의 이야기 친애굽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가만두기 싫은 거예요. 저 나라를 쳐야 명실공히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이 유다는 이제 누구 편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벨론 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에 있는 여호야김을 잡아 죽이고 그 대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세우고 이 애굽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안 돼요.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을 잡아가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과 1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아가는 포로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 대신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누가 세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구 편이 또 돼야 되겠어요? 바벨론 편이 되어야 해요. 왜? 자기를 세운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냐면 끊임없이 애굽과 손을 잡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에 우리가 다 항복해서 나라를 항복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와 이 시드기야의 관계는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36장 37장 17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너는 좀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3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뭘 말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 이집트의 손을 잡아서 더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2년 동안 포로로 갇히게 됩니다. 결국 그래하다가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왕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왕을 잡아다가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모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이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의 역사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직접 또한 예언하였던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작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다른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의 묵시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레미야만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하죠. 왜 독특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당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조해서 쓴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왕들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는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야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로 태워버린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지도 못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들, 또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지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현실에만 너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전국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악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냐면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나돗은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나돗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는 레위인들의 집성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다음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야곱에 의해서 12명의 자식들이 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직분이 되는데 이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운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서는 이 아론의 자손이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가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 계보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엘르아살로 인하여서 계보가 누구로 흘러가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의해서 사독과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계보가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히멜렉은 엘리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도피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놉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이 진설병을 먹고 다윗은 힘을 내서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사울이 알게 되어서 사울의 그 군대가 이 아히멜렉과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85명의 그 제사장들이 죽이는 그 상황에서 몰래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오냐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온 이 아비아달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 아비아달은 다윗의 최측근으로 다윗이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은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을 수행하게 되는데
다윗이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에 누가 자기의 왕위를 이을까 이렇게 다 이제 아버지가 누구에게 왕위를 줄까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있어요. 그 1순위가 누구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또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형은 압살롬에서 죽게 되고 압살롬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이제 내가 왕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누구와 손을 잡아서 왕위를 이으려고 하냐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왕위를 이으려고 한다고요. 그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요. 당신이 지금 우물쭈물한 사이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면 이 아비아달과 또 아도니아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비아달은 폐위가 돼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폐위된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이었긴 했지만 당시에는 반역자 딱지를 붙은 말 그대로 비주류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비주류 사람, 저 미친놈, 저 가짜 예언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2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출신을 보고 예레미야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과거 예레미야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기에는 이 예레미야처럼 아나돗 출신이다. 쟤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그만 좀 이야기해. 지긋지긋해. 이거 또 교회야?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아나돗과 같은 처지에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순교와 헌신의 모습보다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의 아나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곧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나돗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뜻을 너무나 힘이 들어서 때로는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든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생각했건만 오히려 손해가 더 막심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욱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학생은 선생님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우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진리를 외치고 시대의 거짓 선지자다,
시대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손가락질 당하였던 그 예레미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우리가 시대의 예레미야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보게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